예배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또다시 구원의 도리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 주심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머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둥 같은 존재 되게 해 주시고 많은 존재에게 환영받고 기뻐함을 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내 말 한마디 한마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참 멸망에서 건져내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우리들이 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늘나라의 참 영원한 창고에 보화를 쌓아나가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편하지만 많은 사람이 가지만 그 끝이 멸망인 그 길도 있고 많은 사람이 가지는 않지만 조금 가기 힘들지만 마지막으로 갈수록 영생으로 가고 기쁨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성공같이 보였지만 비참한 실패로 끝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조금 힘든 삶을 산 것 같지만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보람을 누리고 영생을 얻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주일부터 한 주일이 고난주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참 부활의 영광의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날 위해 어떻게 고난 당하셨는지를 온전히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참 실패는 없고 성공을 이루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과 신령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입니다.
97장입니다. 97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 절만 읽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한번 한 겁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고 여기 있는 우리들이 다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어린 시절에는 소원이 목회자가 되는 게 소원이었다 그럽니다. 의자 위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흉내를 종종 내고 했다고 그럽니다. 또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도하는 신용도 많이 했다 그럽니다. 천부적으로 대단히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수도원의 합창단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음악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특히 박은호의 음악을 좋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박은호의 로엔그린이라는 작품을 한자리에서 10번이나 반복해서 감상할 정도로 대단히 음악에 조예가 있었습니다. 문학에도 재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시를 지어서 발표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참 다정한 면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어떤 이웃이 자기에게 먹으라고 달걀을 줘서 선물로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또 참 이웃에 사는 꼬마가 머리가 이 의자에 부딪혀서 아파가지고 막 우니까 자기도 어린애 달린다고 머리를 탁 의자에 받아가지고 우는 흉내를 내고 아프다 그러고 그럴 만큼 참 어린아이에게도 정성을 쏟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계 1차 대전 때는 그 군인이 돼서 참호 속에 앉아있다가 강아지 한 마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안아서 막 총소리가 나고 포탄 소리가 나니까 강아지가 놀래서 벌벌 떠니까 품에 안고 먹을 것을 줄 만큼 그런 온정도 있고 사랑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그렇게 어릴 때 신앙심도 있고 착하게 컸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마지막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히틀러가 어릴 땐 그렇게 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중에는 이 흉악한 사람으로 되었을까? 길을 잘못 들었다. 길을 잘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바른 인생길을 가지 못하고 삐뚤어진 길로 갔기 때문에 점점 악해졌고 흉악해졌고 드디어 역사의 악명을 떨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길을 갑니다. 그래서 나그네라 그럽니다. 나그네는 뭐합니까? 길을 갑니다. 길을. 그런데 무슨 길을 가느냐? 인생길을 간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길의 중요한 것은 일방통행입니다. 갈 수는 있는데 올 수가 없어요. 한 번 가면은 돌이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한 번 가보고 살아보고 이게 잘못됐구나. 그리고 다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다면 실수한 것도 다 그냥 갚을 수도 있고 한 번 살아봤으니까 이제 잘 살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럴 수가 없어. 한 번 가면 그만입니다. 갈 수는 있지만 올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게 인생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을 때 그 참 잘못된 길로 갔다가 인생이 끝에 이르렀을 때 그때 참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이제는 후회도 소용이 없고 눈물 흘려도 소용이 없는 게 그게 인생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입니다. 죽기 바로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먹는 마지막 음식이고 그 다음에 죽는 겁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길을 벌써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만찬을 먹으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러면서 제자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지난 3년 기간 동안 예수님과 맺었던 관계가 끊어지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을 배반하고 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중에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랬더니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마음에 근심이 쌓였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간답니다. 처소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주님이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 한글로 읽으면 그냥 근심하지 말라지만 원문을 보면 정말로 근심하지 마, 근심하지 마. 아주 강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참 우리 마음을 확 뒤집어 놓을 정도로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로 아예 잠을 못 잘 정도로 걱정이 되는 그런 근심을 너무 충격을 받고 근심이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멍해가지고 그게 쉽사이가 다른 걸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살면서 엄청난 일을 많이 겪으니까 충격이 되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런 근심입니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고통하고 번민하는 것을 이제는 그만둬도 돼. 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내 아버지 집으로 내가 너희를 나중에 데리고 갈 거야. 그럼 거기서 마음껏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어.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내가 가는 곳에 그 무엇을 너희가 알리라?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가는 길을 알지 않니? 그 길로 쭉 오면 돼. 길을 알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나 제자들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길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왕이 되면 되지, 잘 되면 되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많았던 참 도마, 또 의심이 다 많습니다만 언제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알기 원했던 도마가 나서면서 물어봅니다. 5절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참 주님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늘나라를 어떻게 가지요? 어떻게 갑니까? 하늘나라가 어디 있지요? 어디 있는 거 알면
찾아가면 됩니다. 바닷가에 있으면 배 타고 가도 되고, 산속에 있으면 차 타고 가든지 뭐 등산해서 가면 되고, 저 우주에 있으면 로켓을 타고 가면 되는데 하늘나라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이 방법이 뭐지요? 하늘나라 어떻게 하면 가지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 얻었지요? 하늘나라 간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늘나라 가는 방법이 뭐지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길이라는 것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고,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믿으면 됩니다. 믿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지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는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이룰 수 있는 행복의 낙원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던 모든 고통의 원인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는 키가 왜 이리 작나, 키가 크나, 얼굴이 왜 이리 희나, 검으나, 뭐 참 성적이 어떠나, 한 달 수입이 얼마나,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 병이 들고 암이 걸리면 어떡하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들이 다 영생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길이니라, 나는 진리니라, 나는 생명이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나를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는 누구니라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문이니,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는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같이 있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니 무슨 소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을 주장해서 하나님이 주장하는 대로 말했고, 하나님이 주장하는 대로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모습은 예수님이지만 사실은 중심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참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보았거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 나는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주님을 본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랬습니다. 일,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내가 이때까지 무슨 일을 했느냐?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죽은 자를 살리지 않았느냐? 떡사스 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지 않았느냐? 문둥병자를 고치지 않았느냐? 바다를 명해서 잔잔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는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의 모습, 나의 외모를 가지고는 믿기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참 주님이 그리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주님이 제자라면, 나를 보았다면 우리 주님을 보았거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우리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하늘나라로 인도할 수 있고, 예수님만
참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진리가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 하늘나라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들을 하늘나라로 다 이끌어 줄 테니까 염려 마. 여기서는 고생이 되지만 조금만 참아. 조금만 견뎌. 하늘나라로 가자. 나하고 같이 가자. 내가 와서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을까? 돈을 번다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참 뭐 해로운 거 먹을까봐 고생할 필요도 없고, 뭐 참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할 필요도 없고, 요새 집값이 비싼데 그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이 영원히 행복만 있다는데, 그 하늘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요. 내일보다 모레는 더 좋아요. 금년보다 내년은 더 좋아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재미있어지는 그 하늘나라. 지옥은 왜 지옥이냐? 희망이 없어요. 오늘보다 내일은 더 고통스럽고, 내일보다 모레는 더 고통스럽고, 천년 만년 억억 년이 가더라도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는 게 그게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길이 없으면 갈 수 없고, 진리가 없으면 알 수가 없고, 생명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나는 너희가 반드시 따라야 할 길이다. 나는 너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진리다. 나는 너희가 반드시 소망해야 할 생명이다. 나는 신성한 길이다. 나는 무오한 진리다. 나와 함께 나는 다함이 없는 생명이다. 나는 가장 빠른 길이요 주권적 진리요 참 생명, 복된 생명,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니라. 왜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서 영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한 겁니다. 그래, 하늘나라 가려면 어떤 길로 가야 되지요? 하늘나라 가려면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고속도로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뭐 인도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뭐 그냥 국도로 가야 됩니까? 하늘나라 가려면 어떤 길로 가야 되지요? 믿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로. 믿음입니다. 믿음 말고는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것이 하늘나라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 자체가 된다는 말씀은 예수님께 가는 것이 막바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늘나라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다 보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도착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길인데 주님 말고 다른 것은 길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기독교는 독단적이다, 기독교는 비타협적이다. 그럼 뭐 부처를 믿으면 하늘나라 못 가는데 어쩝니까? 불교를 믿으면 하늘나라 못 가는데 어떡합니까? 예수님만이 길인데 주님의 이름 말고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자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불교 믿는 분들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지만 그건 길이 아닌 겁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또 다른 종교를 믿어도 다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아무리 믿어도, 다른 걸 아무리 연단해도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배타적이고 포용력이 없고 독선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예수님의 이름 말고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다른 사람은 예수를 잘 믿든지 불교를 잘 믿든지 뭘 잘 믿든지 잘 믿으면, 진실되게 믿으면 마지막에 천국 가고 극락 가고 다 간다 그러는데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만 창조주시고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 심판주입니다. 우리 주님만 심판주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를 믿더라도
마음의 뜻을 믿더라도 그거는 소용이 없는 우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배타적이라 그러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시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만 권위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참 사람이 속이 좁고 배타적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값없이 오로지 은혜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 수십 년 전이지만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참 설문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년에 연봉이 25만 불 이상 되는 사람, 25만 불이면 1년에 한 3억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그 정도 월급 받는 사람에게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최고로 부른 사람이 64만 불이라고 합니다. 한 6, 7억 정도 불렀어요. 그거 주고는 돈을 주고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물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의 속뜻이 뭐겠습니까? 그게 뜻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어. 하늘나라 가는데 어떤 길로 갈 거냐? 경부고속도로로 갈 거냐? 중앙고속도로로 갈 거냐? 호남고속도로로 갈 거냐? 어느 길로 갈 거냐?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과하면 죄가 싹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못 갈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통과하려고 예수님께 쭉 가다 보니까 죄 없는 사람으로 싹 변하는 겁니다. 또 하늘나라는 불의한 자는 못 갑니다. 이기적이고 불의하고 이런 사람 못 갑니다. 의로운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이기적입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불의한 사람이었는데 의로운 사람으로 확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입니다. 지금도 어쨌든지 세상에는 십자 들어가는 사람하고는 원수입니다. 며느리들하고. 시어머니만 되면 그렇게 싫은가 봐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면 하나님하고 같은 집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 싹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확 변해버렸어요. 그렇게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얼마나 믿고 따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돼 버렸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따르다 보니까 옛날하고 똑같은 나인데, 그런데 죄 없는 나로 변화됐고 의로운 나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바뀌어 버렸어. 똑같은 나인데.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통과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하늘나라 탁 들어가게 주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길을 잃고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참 모든 것을 다 참 잊어버리기 위해서 괴로우니까 술을 먹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부질없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 다 소용없고 주님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주님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영원한 성공으로, 영원한 보람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로입니다. TV 같은 데 보면 가끔 영화에 뭐가 나옵니까?
어디로 이상한 곳으로 가는 뭐 신비한 통로가 있는데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딱 따르면 주님이 우리 손을 잡고 하늘나라를 이어주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을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손을 딱 잡으면 주님이 우리를 순간이동 시켜갖고 하늘나라로 싹 이어주는 겁니다. 주님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 주님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 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라 그러면 됩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그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참된 이치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든지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다 해결됩니다. 그게 참된 이치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든지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만 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될 때도 참 진리로 창조됐습니다.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도 진리로 유지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 때도 진리로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도 진리로 심판받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 의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이치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직장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결혼의 문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어디 있느냐? 성경의 진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전능입니다. 알렉산더 프레밍이라는 사람이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고 공헌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프레밍이 아니었다면 아마 오늘날 우리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페니실린을 만들어 항생제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참 프레밍 박사 보고 제자들이 박사님이 평생에 참 발견한 것 중에 최고 발견이 뭡니까? 그러면 이 페니실린 발견한 거라 그럴 줄 알았는데 이 프레밍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가 죄인이지만 참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믿게 된 게 최고의 발견이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 그건 누굽니까? 만유의 인력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더라? 아무튼 인력 아무튼 그분인가 누군가가 노년에 치매가 들어서 다 잊어버렸답니다. 자기 이름이 뭐고 내가 누군가 그것도 모르고 그런데 마지막에 참 인력을 발견한 그 대단한 학자가 치매가 걸려서 다 잊어버렸는데 마지막에 제자들이 가서 그래도 참 기억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런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 잊어버렸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자기가 박사인 것도 모르겠는데 하나 안 잊어버리는 것은 치매 걸려도 안 잊어버리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은 안 잊어버린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다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다 모르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참 우리가 구원으로 이끄는 이치 참된 진리가 뭡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이 생명입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초상집에 가서 설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희한합니다. 예수님이 초상집에 가서 사람 죽었다고 설파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인데 누가 죽었다고 설파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죽었다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하는 것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참 죽은 사람을 살려준 경우가 3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죽었는데 자기가 부활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도 치매가 걸려서 점점 기억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있는데 아마 아버지가 뭐라고 적어놨나 하니까 수첩에다가 내가 죽거든 어쩌지 그걸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걸 그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난 90년을 살았고 이제 만 90년 살았으니까 갈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 걸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억이 점점 없어지지만 내가 가야 될 때가 됐고 하나님께 갈 때가 가까웠구나. 그래도 참 신앙은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목사님 목사 아들이니까 평생을 예수 믿었으니까 치매가 와도 앉아가지고 TV 틀어놓고 설교하는 걸 보고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내리에 박혀서 그건 죽을 때까지 앉으면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명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면 자기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결만 되면 그게 참 생명이고 예수님과 끊어지면 생명과 끊어지고 생명과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예수님과 뭐가 생명이지요?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돼서 하나가 되는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방법이 뭐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연결됩니까? 무엇으로만?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어떤 사람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대속안에 있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뭘 다른 걸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생명 있는 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면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고 영생도 선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이 뭡니까? 광야를 지날 때 이 에돔 땅을 지나게 됐습니다. 이 에돔 땅을 지나게 해달라고 참 에돔 왕이 부탁했는데 그런데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땅을 지나는 것을 허락을 안 하고 막아버립니다. 어쩔 수 없어서 멀리 돌아갑니다. 돌아가지고 거친 길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 길이 험하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길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길 때문에 불평한 사람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길인데 이 길 때문에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죽어가던 사람이 참 구리로 만든 불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게 됐습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가면서 길 때문에 불평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원망하면 안 됩니다. 좀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주님만이 길이 되시고 주님만이 진리가 되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발걸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발걸음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발걸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발걸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참 영원한 생명이요 행복이요 기쁨인 하늘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길이 되시고 주님만이 진리이고 주님만이 생명인 것을 깨닫고 다른 곳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길이지만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이고 협착한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참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지만 막상 십자가를 지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위로를 받을 거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영생으로 이르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후회되지 않는 이 길을 열심으로 가면서 다른 길에 1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다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길에 외롭지 않도록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마침내 옳다 인정을 갖고 생명의 멸관을 얻을 수 있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참 옳은 일을 하다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고 인정함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 도움 받아서 최종 참 승리에 이르는 저희들 다 같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45장입니다. 245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